주님 사랑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묶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색이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깨닫고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네피림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이 땅에 출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복음을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또 뱀과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을 분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구약에는 복음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완성했지만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그 아들을 낳는 그 시간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나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나의 것을 드리지만 여기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이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꼭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을 그리스도로 가둬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나의 업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날에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가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헌물 또 드려지는 헌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 외면이 우리한테는 아픔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특히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얼마나 이 가인을 볼 때마다 저게 여호와구나. 저게 여호와구나. 내가 여호와를 낳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뭉클해하며 가슴을 설레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저희 많은 생각을 해보지요. 많은 사랑을 받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게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가인도 본인도 상처받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이 아들을 여호와로 생각하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가 이 아들이야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아이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또 농사를 짓고 하는 것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내에
가인은 마침내 본색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었지요. 이 가인이 자기가 드린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의 사랑을 흥껏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자기 가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은 것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나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가 농사지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받을 줄 알고 드려졌는데 이게 웬걸, 자기가 무시했던 그 동생의 그 예물은 받고 자기는 무시했다 이거죠. 안색이 확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에 달랬다. 나의 의는 이제 더 이상 미칠 것이 없다. 이 도는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그 도다. 나의 의는. 그렇게 하면서 행해주고, 자, 나를 따라와. 우리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갈 거야 하면서 백성들 선동하며 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박살내버립니다. 안색이 변하여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올라가고자 교만한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것을 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듯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딱 벌려서 우리 안에 이 죄가 튀어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머리를 숙이고 입을 벌리고 숨도 안 쉬고 문 바깥에 튀어나올 그 죄를 엿보고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문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바 없고 모두가 죄악투성이고 이 안에 우글거리는 뱀들이 몇백 마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지 못해서 그게 그렇지만 근데 이것을 문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 예배인 것 같아요. 문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 이 뱀 대가리들을 딱 막아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이 미친 강풍처럼 불어오는 그 생각과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숨쉬어야만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광풍처럼 미는 생각과 마음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이 딱 너 아니야. 너 안에서 그 선을 행해. 그리스도로 행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잠깐 실수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 짐승의 옷,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쫓겨나면서도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행해 왔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그 사단처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듯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니까 내 것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 가인이 피를 잊었구나. 내 것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것도 받으실 거야 하는 그 교만함이 생각을 완전히 붙잡혀 버렸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헌신, 제사, 예배, 우리 봉사, 내가 피 흘릴 만큼 이제 내 아들, 자녀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의 것이 조금도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 예물이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피를 발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피를 발라야 됩니다. 내 헌신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키워내고 너를 분명히 그 사단의 손에서 꺼낼 거야 하는 그 의미심장한 말 속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바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가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피로 드려야지만이 너는 온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새겨 들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는 그 선을 행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누구나 잘못하고 죄를 지어요. 이것이 계속 그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고 숨쉬는 것이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행동을 저 봐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 하 12장 30절 31절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주 옳은 거,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하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을 친 다음에 이제 요압이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고 다윗 왕에게 이제 이거 마무리해야 하세요. 이 마무리하면 자기가 요압이 이 성을 암논을 쳐서 멸하였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당신이 하세요.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이 왕들이 전쟁에 있을 때 신하들과 모든 군사들은 접근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었어요. 이 대목을 먼저 볼게요. 30절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전에는 왕관이 없었나 봅니다. 이 암논 왕의 그 금이 박힌 어마어마한 금이 박힌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다녔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씩 끌어내서 톱질하고 썰애질하고 또 벽돌 굽는 곳에 넣어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톱질 당하고 썰애질 당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에 울부짖었고 그 소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하고 예루살렘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잔혹하게 됐을까 하면서 그 앞을 좀 봤거든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벌써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이름이 만방이 떨치고 이제 암몬 그것을 부하들을 보내서 요압을 보내서 치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한가하게 그 낮에 낮잠을 푹 자고 이제 다윗 그
옥상에 올라서서 보고 있을 때 하필이면 무엇을 봤습니까? 밧세바가 하필이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왜 대낮에 옥상에 목욕을 합니까? 이것이 딱 절로의 찬스죠. 사단은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낼 때 딱 거기에 맞춰서 딱 끄집어냅니다. 그 시간에 그때에 하필이면 다윗의 눈에 걸려서 이렇게 맞게 했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단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앞에 대목하고 암몬하고 싸우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이때 사무엘하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암몬이라는 압살롬의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다말을 사랑하여서,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하고 나서 이 여자를 내동댕이 칩니다. 이제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서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그 여자를 내쫓깁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봐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암논을 죽이고, 이때부터 압살롬의 이 행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쫓겨나서 이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일도 보지만 요압을 유심하게 봤어요. 저는 요압이 시원시원하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아주 시원하게 하는 장군이고, 야, 다윗한테 이런 요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다윗이 못하는 것들을 일을 막 해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요압이 어느 날 이 일들을 한 후에 요압이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이제 무너지고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 아마사가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군대 장관을 다윗이 다시 데려와서 넌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는 나의 사촌이 아니냐. 너와 나와 함께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끔 하자. 압살롬을 따르던 그 백성들도 하나로 끌어안는 그 모습으로 했는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요압이 자기 압살롬 그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좌천이 돼요. 좌천을 돼서 아마세를 세우고 또 동생 아미세 장관을 세워서 이제 후세라는 그 반역하는 그 자를 치러 가는데, 요압은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쫓아가서 그 아마사 그 장관을 죽여버립니다. 아마사가 그 요압이 자기가 안색이 변화해서 모든 것이 드러내면서 다윗 왕을 협박하면서 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한 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멜 압살롬의 책사였습니다. 아히도멜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 아히도멜이 뭐든지 다윗 왕도 그랬지만 이 다윗 왕도 이 아히도멜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만큼 너무 똑똑했어요. 근데 아히도멜이 마지막에 다윗이 보낸 후세의 첩자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딱 무시당했을 때 안색이 변해서 돌아가서 죽어버립니다. 자살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안색이 변할 일이 많아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내 일이 무시당했을 때, 가인처럼 말입니다. 가인처럼 내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받아줬을 때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안색이 변해.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됐을 때,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인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떠나는 그 유리하는 성을, 에녹의 성을 찾아서 자기 아들을 이름을 삼아서 아들을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점점 사약해지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더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습게 하며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래야 할 때까지 해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다질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던 길로 딱 멈춰서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고 저는 다 틀립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색이 변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당신이 맞군요. 난 언제까지나 못된 것만 하네요. 하나님의 일에 매일매일 반역만 하는 자였군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단이 우글거려서 문 밖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낯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선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다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못했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천국 가는 날 동안에 그 은혜가 담겨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는 못된 하나님 염소 같은 습성이 있지만 항상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탕자처럼 돌아가는 그 심정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